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물 심판으로 이 세상을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냥 비가 와서 사람이 잠기고 땅이 잠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빛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날을 첫째 날, 둘째 날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모든 물을 다 끌어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속에서 뭇을 꺼내어 땅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주신 겁니다. 뭇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40주야로 비가 내렸는데 하늘에 창이 열리고 바다에 샘이 터져서 위아래에서 물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나옴으로 인하여 땅이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냥 잠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으로 이제 불심판을 하게 되는데 불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깊숙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게 되면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올린다. 이 표현 가운데 어느 표현이 더 좋은 걸까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올린다. 어느 표현이 더 좋아요? 아침이라 잘 생각이 안 돼요? 에? 돌린다, 올린다. 예. 근데 오늘 답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렇죠?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돌리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자, 내가 갖고 있는 어느 물건을 내 친구에게 빌려주면서 이거 다시 잘 쓰고 나에게 다시 돌려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갔지만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 믿음이 이제 쑥 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영광 받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을 통해서 다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관. 근데 이 관이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니까요. 구원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어린 양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언제 드러내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뛰어놀았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저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아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 소문이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으로 소문이 나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 안 바꾸셨다? 바꾸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하마.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올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안 갑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져요?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 믿음은 배짱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뭐밖에 안 생긴다고요? 배짱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신다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라고 지금 그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어떤 자에게 베푸신다고요? 은혜 베풀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엘파소 열린문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줄 터인데 어떻게 하고 예배에 나와라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조건이 붙잖아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증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이게 옷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패브릭이란 말이에요. 예? 뭐라고 그러죠? 옷의 이게 옷감이란 말이에요. 옷감이 이것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를, 오래 참음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 것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봉헌할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드립니다라는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느 때에 있느냐 하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곡식단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들고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 그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좋은 것, 여자분들에게는 좋은 게 뭐예요? 향수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고급 향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주신 보리, 밀,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좋은 나라에 있는 수입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은 다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그 간증과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그
영광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예요. 다른 거 좋은 거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찬송가의 내용 가운데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은혜, 감사,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들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13절에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교회에 이제 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옷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 이리 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라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내용이 참 많아요. 예.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잖아요. 애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를 도와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옷 입고 밥 먹고 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언제까지 애를 손을 봐줘야 돼요? 클 때까지. 그때 어떻게 하셔요? 오래 참잖아요. 얘가 언제 클까? 얘가 언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을까? 오래 참으며 그 아이를 봐주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교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인간아 왜 이걸 못하니? 너는 왜 나처럼 이걸 못하니? 말하시면 누가 쪼다예요? 말한 사람이 쪼다란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는 자매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그 앞에 가서 1, 2, 3, 4 하시지 말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시지 말고. 그런 다음에 믿음에 있어서 의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의심이
생기는 것을 다 말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애가 질문을 하고 따지는 게 많게 되면 엄마가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다 알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심 가는 게 많아요. 믿을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월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쪽 전화 걸고 저쪽 걸고 와서 따지고 그러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믿음도 이해가 된다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도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확신이 있어야 천국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으시라니까요. 오래 참으시라고요. 예. 내 믿음, 내 소망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은 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내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 들어온 저 성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예? 모태 신앙을 갖고 계셔서 못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늦은 나이에 구원받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은혜를 베풀고 오시라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긍휼을 베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이웃에게 행하고 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지금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과 지금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만 복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또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2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면 용서를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전부 악당이라서 용서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교회 와서 나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더 크게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예요. 안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지금 성경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정반대로 가요. 자꾸 왜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저희가 능력만 주시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도 손 봐주고 저쪽에 있는 사람 좀 골탕 좀 먹이고 자꾸 그 마음으로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품을 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을 올린다 그러니까 자꾸 내 것으로 올리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시겠어요? 받아주셨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불황을 이기는 방법이 비즈니스의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랑 받고 복 받는 비결을 이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복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안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모이니까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곳에 왔는데 누가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옛날에 너보다 더했어 라는 마음 가진 사람만 이 안에 가득해. 그러면 이 안에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려 할까요? 나가려 할까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복잡해. 그 교회 가면 복잡해. 말이 많아. 에? 상식이 안 통해. 이렇게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9장 29편 11절을 가게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해야 음식도 맛이 있고 잠도 잘 자나요? 잘 잘 수 있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정말 모든 게 다 기뻐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어떤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시라고요. 현재 입고 계신 옷 위에다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크게 아멘.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